18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PPT 화면을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기꺼이나 이제와 갔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울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50명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기도가 10명에 이르기까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상수리 나무 곁으로 오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사인 걸 알아보고 그들을 명접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자주 구약 성경 중에 접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영성이 있기를,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것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점으로 우리는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한 이후에 이제 그 자리를 가시려고 했는데 두 천사는 먼저 가고 하나님께서 남으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밀한 일, 크고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말립니까?
자기 친한 친구 외에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긴급 정보, 아주 고급 정보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마침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밀한 사이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긴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법들을 깨닫고 그런 법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한 가지 말할 줄 압니다. 사라가 반드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느냐.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사라에게 또 말씀하셨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행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라 이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 의롭게 살게 하려고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18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죄는 소리를 지르고 그 죄악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지 않으시고 이 아벨 예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주시고 찾으십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했을 때 너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른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소리를 지르고 죄는 반드시 그 오막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은 가슴 아픈 그 사람의 원한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히 죄가 그 소돔성이 얼마나 악했던지 악행이 풍부했던지 그 죄가 하나님께도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찾아가셔서 과연 그들의 심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극한 환란을 오기 전에 그럴 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 창세기 13장부터 원래 나오는데 원래 롯이 그 땅을 택할 때부터 그 땅은 윤택하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 소돔의 지역을 이미 말했습니다. 원래 소돔은 악했다는 것이죠. 그 땅이. 그래서 우리가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컸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가 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포악하고 강팔과 아니라 그들은 특별히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욕망에 못 이겨서 서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유다살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왜 음란한 도시들은 많았는데 왜 소돔을 하나님께서 꼭 굳이 멸망시켜야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울이 됐다.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행의 죄악들, 음란의 죄악들, 성적으로 노예가 되고 그런 흉악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이 만연해지면 하나님이 불로 썰어버릴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불로 완전히 썰어버리고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음란하다는 말과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다른 육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 관계를 떠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애가 유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물에 대해서도 수간까지도 소돔에서는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을 하면 소돔이 있었던, 바로 그것은 동성애자라는 뜻이 지금도 대명사로 남기고 소돔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생이 되었죠. 그 소돔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말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라 그러면 소돔이 있었다는 허용하라 말이에요. 소돔을 멸망했다는 그 증거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이름 붙이면서도 그 사람은 소돔을 허용하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거두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롯을 보면요, 처음 아브라함 같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약속의 땅을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자원하면 내가 오하겠다 했을 때 그 롯은 소돔 들릭을 보면서 그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도시를 향해서 갔죠. 그 가운데 그 주함에 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그들이 음란하고 악한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받으면서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작년에 해운대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않습니까? 반대 집회에 나와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지 사람 누구지 않습니까? 각 교회 권사님들 나이든 할머니 권사님들이 와서 야 너는 와 이러노? 옷을 벗고 와 이러노? 너 일하면 안 된다 하면서 눈물로 집에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할머니들이 동성애 축제 기간 내내 거기 축제에 있으면서 중로교회에서 막 교회에서 다 보내 기도 부대들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축제하는 사람들을 말렸다는 거예요. 그 축제를 허용한 사람은 정부예요. 부산시예요. 지원한 것도 부산시고 창원시에서도 지원하고 서울시도 지원하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 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그래서 어쩌면 이 롯도 그곳 살면서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롯은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소극적인 믿음이라서 어찌할 수 없다. 이대로 살아야 되는갑다 하면서 그리스를 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롯처럼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롯처럼 우리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만 있다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4절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갔을 때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선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뭡니까? 늙었거나 어렸거나 젊었거나 사람들이 다 원근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서 왜 모였습니까? 천사들이 미소년하고 아주 잘생겼고 아주 멋지게 생겼으니까 이들이 지금 음욕에 불타올라 가지고 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나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는 그 이방 사람들 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라. 이게 상관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 욕구를 풀겠다는 것, 집단 음양은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아직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집단 강간을 행해가지고 여행객이 완전히 사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특별히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말하고 그들은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롯이 안 보내주니까 롯의 처사들은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롯을 향해서 지을 문을 부사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법합니까? 완전히 악행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런 세상이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셨을 때에 이제 그 같은 하나님 사람들이 소돔으로 간 이후에 이제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곧 우리에게 힘이고 그것이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인간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의인이 그래도 좀 산다. 의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명쯤 있을 것이라고요? 50명은 안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 칩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니 부당하며 의인과 이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가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생각해 주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있는데 함께 멸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의롭다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을 할 정도까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없고 그냥 드리기만 드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한참 새벽기도 와서 자기 혼자서 막 뜨게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들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탁 나가버리면 내가 한쪽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응답 주려고 했는데 그 벌써 가버려.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는 식으로 더욱더 코로나 시대 때 사람을 못 만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 가운데서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지역을 다 용서할 것이다. 의인 50명 때문이라도 그 지역을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어디까지 옵니까? 10명까지 말할 동안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입니다. 적어도 10명은 아니겠나. 롯의 식구들이 적어도 4명이 있고 그리고 롯의 사위도 있고 그래도 그 롯 주위에 좀 의인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명까지 말했는데 하나님이 10명이 있을지라도 그 온 땅을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뒷거리고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30명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은,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내 자신을 먼저 세우고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완전히 수치스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로 죽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수치 따위는 모두 내려놓고, 내가 다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다시금 내가 용서를 빌고 또 구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19장 2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부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인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치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거기에 없어서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에스겔 2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가는을 부당하게 학다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셨으므로 내가 내 눈을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통해서 찾아봐라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이, 에스겔은 이제 포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쉽게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성문을 막아서 의인이 없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군데군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 경제, 사회, 문화, 또 군부대, 학교 할 것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합니까? 우리 시대의 성적 타락은 진짜 예전보다도 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극대화되었습니다. 요즘에 더 폭행과 이제 사람들의 그 악행은 더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를 죽인 가지고 서추르볼에 넣어가지고 집안에 같이 데리고 있었다 그래요. 이 상상이 할 이야기입니까? 동성애예요.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발표도 하기 전에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 보호를 해주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통과되기 전에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용산에서 그 게이들이 모여서 게이바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 한 명도 공개 안 합니다. 그들 중에 A자들도 많을 건데 한 명도 공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갔다고 다 이름 공개 다 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차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요. A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면역 결핍이 해가지고 질병을 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해주고 돈을 주고 치료를 해준다고 치료도 안 되는 그 치료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못된 교육관념을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관계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고요. 또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배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만 것도 배우고요. 또 중학교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춘기에 그것을 잃지 못하는 것이죠. 에이즈와 진주감을 주보면 10대들이 엄청나게 10대, 20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 차별금지법이 되어지고 교회로부터 그것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제가 말씀을 쓰고 있는데 레위기서에서는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그리고 동물과 그러한 자,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쪽에서 끊어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하고 말하니까 싫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또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여당은 기필코 차별금지법을 이번 가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헌법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지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000년 전에 로마서에서 이미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동성애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심각하게 낳는다는 것을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롯같이 그냥 그 시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도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법을 정해가지고 그들이 옳다. 예수님 사람들을 말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에서 이것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죠. 6.25 때 유엔이 결성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지만 지금 유엔은요 이런 것들을 법을 정리하면서요 막 국가별로 이것을 통과시킨다나 색칠해 가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정리를 하고 있대요. 유럽이 이미 다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제 성전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성을 전하는데 자기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성격을 가져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무리한 성전환 수술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 뭐냐면 가정을 완전 해체시켜야 됐다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그것을 없애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고 정말 윤동주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죠. 시작. 롯처럼 소극적인 신앙을 아무도 원하지 못하고 자신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반대해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닫아버리면 되는 것처럼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됩니까? 그게 왜 정치적입니까? 진리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게 왜 정치적입니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죠. 이거 보시면 시작.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자가 되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 사람의 도 구원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이미 타임워치가 눌려져 버린 마치 이제 다이너마이트 포인트에 시한폭탄이 터져버리라고 시한폭탄에 스위치가 눌려져 버렸지만 그 심판은 큰 심판을 막지 못했지만 그 심판 안에 들어있던 자 롯의 가족은 구원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속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보기도자로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